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국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복전에서 죄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베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예, 우리 한번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성경 속에,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죠. 우리가 성경 통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역대기가 끝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또 이 성경이 넘어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또 족보와 이름 명단이 또 나와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이 명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축약해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바벨론 포로 기간, 유배 생활하는 이 기간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 시대, 그 다음에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를 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전도 파괴되었고 자신들이 지금 이방 나라에 끌려와 유배 생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어질 거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대표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느냐? 바로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그들의 삶에 면면이 이어져 가고 있다. 심지어 페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다루는 세 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앞에 통독했던 이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 그 다음에 역대기서는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서 말고도 또 역사서가 또 있다라는 것이요. 바로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다루는 세 권의 역사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주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포로 귀환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에스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는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성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다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 얘기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신앙을 재건하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흩어져 있지만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 있지만 그 페르시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열방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지역을 벗어나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에스라서를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제1차 포로 귀환과 제2차 포로 귀환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페르시아의 제4대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말하는데 세계 역사 가운데서는 크세르크세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는요, 그의 재위 3년에
제국 내에서 자신의 신복들,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대한 연회를 펼칩니다. 무려 그 연회가 6개월 동안이나 이 연회를 펼치게 되는데요. 이 연회를 연 이유는 다름 아닌 그 당시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였어요. 그리스. 이 그리스를 원정하기 위해서 준비의 일환으로 연회를 6개월 동안이나 엽니다. 그러면서 이 6개월 연회를 통해서 신복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작전 회의도 하고 출전 준비도 점검하고 어떤 그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이나 이 연회를 해요. 그리고 이 연회가 마치고 나서 수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따로 7일 동안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왕후 와스디의 그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왕으로 하여금 잔치 자리에 이렇게 나오도록 배석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왕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왕명을 거역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왕의 권위가 손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결국 화가 난 왕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왕후를 폐위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는 왕후가 공석인 상태에서 그리스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 번 이제 원정을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과 또 이 미칼레 전투에서 계속 연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에서 지고 귀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돌아온 그가요, 이제 뭔가가 우울하고 쓸쓸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신이 폐위한 그 왕위를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한 것이 아닌가, 폐위까지 한 게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이제 알게 된 대신들이 어떻게 하냐면 급기야 새로운 왕후를 뽑자고 이제 추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이 와스디 왕후가 다시 복귀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후의 폐위를 주도한 신하들의 목은 이제 위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왕후를 빨리 뽑자고 하는데, 그래서 빨리 뽑게 된 왕후가 누구냐면 새 왕후를 간택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유다 민족의 원수들이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그 위기 가운데 결국 누가 이 위기를 건져낼 수 있느냐면요,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으로 간택받고 역사 가운데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이야기에서 가장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자손 간의 갈등의 연장선 가운데 있어요. 모르드게는 비록 왕후의 사촌 오빠이긴 했지만 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궁궐문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이렇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만은 왕의 신임을 받아서 제국 내 제2인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앙적 신념에 따라서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하만이 자신의 지위가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에게 꿇어서 이렇게 절하도록 이렇게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에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경배하거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 앞에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결국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그 민족,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왕에게 나아가서 그 민족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한 민족이 페르시아 관습에 전혀 동화되지 않고 왕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자신들만의 법을
따르기를 고집하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을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해가 됩니다 라고 모함을 하면서 그들 모두를 제거할 것을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결국 왕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하만에게 그냥 알아서 하라고 정권을 맡겨요. 결국 이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하만이 만들게 되는데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나 늙은이나 여자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 그리고 그 재산을 다 이렇게 탈취하라 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에스더의 화력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탄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에스더는 30일이나 왕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실의 법으로는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그냥 먼저 왕 앞에 나가게 되면요, 왕후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도 처음에는 이 모르드게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강력한 충고로 인해서 마음을 고쳐먹게 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왕위에 오른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으신 결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 왕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국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아멘.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지금 왕궁 안뜰 앞에 선 겁니다.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두렵고 긴장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과거 와스디 왕후도 왕의 부름을 거절하였다가 왕후에 의해서 폐위되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도 그녀는 목숨은 건졌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왕의 어떤 왕실의 규례에 따라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에요. 과거에도 아수르 왕이 어땠습니까?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그 왕비를 폐할 정도로 감정의 기복이 많고 이 분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 지금 왕의 허락 없이 지금 왕궁 안 뜰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 왕의 권위를 함부로 침범하는,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두려운 가운데 아마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30일이나 에스더를 찾지 않았던 왕이 지금 에스더를 보자마자 매우 사랑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심지어 에스더가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먼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겠다 라고 갑자기 왕이 에스더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왕에게 사랑스럽게 이 에스더가 보였을까? 30일이나 찾지 않았다라는 것은 에스더를 이제 더 이상 에스더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에스더를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눈에 에스더가 갑자기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건데요. 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고 했는데 원문은 그녀가 그의 눈에서 호의를 얻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에 호의를 얻었다. 한마디로 왕의 눈에 은혜를 얻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스더를 읽게 되면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뭐냐면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성경,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두 개가 있습니다. 아가서와 이 에스더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요. 에스더 안에는 어떤 종교적인 언어가 잘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율법, 언약, 성전,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읽다 보면 일반 소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때 그래서 이 에스더를 성경의 정경 안에 포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논쟁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를 여러분이 유심히 읽으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에스더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세상 역사 안에서 간섭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입은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 같지만 우연 같은 일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답은요 1절 제3일에 있습니다. 제3일이란 말은요 에스더가 왕이 있는 어전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이 있는 이 어전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3일이라는 것은 어떤 3일을 말하는가? 에스더는 지금 금식한 지 3일 만에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그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와 더불어 유다 모든 민족들이 금식을 3일 동안 하게 됩니다. 함께 에스더와 함께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기도란 말은 등장하지 않고 금식이라는 밥을 굶었다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주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분명 에스더를 비롯한 온 수사성 유다인들은요 이 그녀를 위해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변한 것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심지어 왕이 지나칠 정도로 지금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법이겠지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이 약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얻은 것입니다.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에스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우연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결과가 지금 응답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움직이신다는 것은 무엇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역대하 32장 8절 우리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히스기야가요,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공격해 왔을 때 이 이사야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말을 선포했고요, 이어서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시는가?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사내립의 큰 용사들을 하루아침에 물리치시는데 무려 18만 5천 명이나 하루아침에 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 사내립이 부끄러워하며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세계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도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왕에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호의를 입어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페르시아의 왕, 그게 뭐라고? 그 사람 눈에 이렇게 호의를 입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 왕이 아닌 하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호의를 입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이 하늘 왕 앞으로 나아가 만왕의 왕께 호의를 입는, 은혜를 입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호의를 입느냐, 누구의 눈에 잘 이렇게 보이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도 상사의 눈에 잘 띄고 좋게 보이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 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비치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께 호의를 입고 있는가? 그 눈에 잘 보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호의와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아수에로 왕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 계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이미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돕는 은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돕는 호의입니다. 돕는 호의가 우리 가운데 이미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호의를 얻기 위해, 은혜를 얻기 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호출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냥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보시고 기뻐 여기시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실 거예요. 에스더는 왕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말하지만요, 곧장 이렇게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해요. 다만 하만과 함께 자신이 준비한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을 늦춤으로 인해서 이 왕에게 더 궁금증을 이렇게 유발시키고요. 에스더는 신중하게 소원을 말할 가장 적절한 타임을 찾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예상치 못한 요청에 하만을 이제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를 하죠. 급히라는 말은요, 왕이 얼마나 지금 에스더가 무엇을 나에게 요청할까라고 궁금해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에스더의
에스더가 마음이 급하고 애타야 하는데요. 지금 갑자기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왕의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아니,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려고 하는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들어주고 싶어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왕에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6절을 한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곧바로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대의 요구가 뭐냐? 또다시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벌써 2번이나 약속하고 있어요.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이야기해도 될 텐데 에스더는 또 한 번 미룹니다. 다시 한번 하만과 함께 자신이 베푼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때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미룹니다. 에스더는요, 참으로 지혜로운 여자예요. 왕으로 하여금 지금 자신의 소원에 대해서 더욱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만들고요. 자기의 소원에 대해서 반드시 지킬 것을 지금 2번 확답받았죠. 그리고 또 잔치 가운데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3번 확정을 받게 됩니다. 왕이 3번이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면 이거는 변기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래 확실한 그 자리까지 지금 에스더가 나아가고 있다. 3번이나 거듭 말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도록 지금 에스더가 지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는요, 정말 그 어떤 것을 요청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 상황을 두고 우리가 에스더 참으로 지혜롭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호의를 입도록, 자칫 잘못하면 이거 말 안 한다 해서 우리가 벌컥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뭔가 내 소원을 내가 부탁하는 거 들어줄래? 먼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탁이 뭔지를 말 안 하고 들어줄래 안 들어줄래를 먼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어떤 부탁을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는가.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탁 들어줄래 안 들어줄래? 아니 무슨 부탁인데? 아니 먼저 얘기하라고. 들어줄래 안 줄래? 그래 3번 확답을 받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말하기 어려운 거죠. 하만을 이제 처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에스더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다 받아주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시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요, 이 왕비의 잔치에 2번이나 초대받은 것으로 인해 매우 기뻤습니다. 아마 자신이 특별히 내가 왕비에게까지 총애를 받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모르드게를 보니까 또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꼼짝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결국은 이 하만이 돌아가서 자신의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이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2번이나 내가 초청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말하니까 이 아내와 친구들이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높이가 50규빗, 20m나 되는 그 높은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이 모르드게를 매달 수 있도록 왕에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이만큼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분명 왕이 이 소원을 들어줄 거라 여긴 거죠. 결국 이것을 좋게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장대를 그 집 가운데 20m 장대를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지금 찾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하만을 잡으려고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하만은 지금 자신의 계획을 앞당겨서 모르드게를 지금 처형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만과 에스더 가운데 누구의 계획이 먼저 성공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섭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6장에 나오는데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장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베풀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아멘. 마침 그날 밤에 하필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날 밤이라는 것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바로 장대를 높이 세운 그날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하필이면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명령하고 읽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읽은 부분이 어때요? 바로 왕의 암살 음모를 이 모르드게가 고발한 내용. 그래서 왕이 암살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왕이 잠이 안 와서 지금 역대 일기를 읽은 것도 우연이거니와 때마침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부분을 읽은 것도 우연입니다. 이 일기를 들은 왕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종기와 상을 베풀었는지 묻습니다. 아무 상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왕은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에요. 그 다음날 처리해도 되는데 지금 밤중에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밤에 누가 있습니까? 하만이 바깥 뜰에 있는 겁니다. 성질 급한 하만이 그날 밤에 나무를 세웠는데 왕에게 이 모르드게를 달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기 위해 그 밤에 찾아온 거예요. 이 성격 급한 하만이. 이것도 우연이죠. 마침 왕이 밖에 뜰에 누가 있는지 그 찾는 순간에 그 뜰에 하만이 나타난 겁니다. 공교롭게도 우연이 지금 겹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마치 왕이 잠이 안 오는 날 하필 궁중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필 일지에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줬던 사실을 알게 되고 그에게 아무 보상도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왕이 주변에 있는 신하를 찾는데 하필이면 하만이 등장했다라는 것. 마침과 하필이 지금 우연처럼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다, 운이 좋았다, 행운이다, 다행이다 라고 표현하겠지만 믿는 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처형을 허락받기 위해 온 하만은요, 마침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속으로 좋아했을 것입니다. 아, 내일이 술술 잘 풀리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왕 앞에 나갔어요. 근데 왕이 갑자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뜬금없는 질문을 하만에게 하는 겁니다. 하만이 도착하자마자 무슨 이유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왕이 존귀하기 여기는 사람, 높이기 원하는 사람은 나밖에 더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받고 싶은 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만은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은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라고 자만하면서 자신이 받고 싶은 상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6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신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만이요, 지금 왕께서 크게 높여 죽은 사람은 한마디로 왕이 입는 옷과 왕이 타시는 말을 태워서, 그리고 가장 큰 종으로 하여금 그걸 끌고 다니면서 왕이 높이시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성중에서 외치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심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모르드게는 자신이 왕처럼 높아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높임의 대상이 모르드게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경악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낙담했을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허락받기 위해 들어왔다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왕처럼 높이게 되는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이러한 우연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세상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연 같은 일이요, 그냥 우연 같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가? 기도하면 이 우연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반전 드라마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우리의 삶에 마치 소설 같은,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신 결과 우리의 삶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연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운이 좋아서 그냥 우연찮게 그냥 어쩌다가 맞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존재할 따름이에요. 믿는 성도들의 삶 안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한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와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섭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호의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분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왕의 호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그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의 보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쫓는 것이 아니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돕는 호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섭리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